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구약성경 1004면에 있어요. 천사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고 이 아침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니까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8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요, 귀하다 이거야.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리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 서로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아주 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어. 동물들이나 물고기나 짐승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왜? 짐승들이나 물고기들이나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왜 존귀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영혼을 주셨어.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이들이 존귀한 거야.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용서 못 받아서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누구도 존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존귀하다면 그곳에 있지 말아야지. 존귀하다면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잠언서에 말씀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나 짐승과는 달리 아주 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 아멘. 심지어는 정치관도 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안타깝지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말하고 김정은이가 마치 민족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일이 뭐예요? 존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망하도록 이끌어버리는 일이 바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한 일, 아주 존귀한 일, 영혼을 살려주고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케 해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 듯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어린 학생들도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얘기했죠? 공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공부를 잘해도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걸 잘, 우리는 가치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살아야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아멘. 신명기서 하나님 3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을 두고 저주와 축복을 두었다 그랬어요. 사망을 두었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해서 우리는 상 받고 복 받고 은혜 입고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존귀한 일들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줄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야지.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모욕을 하고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더라도,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나는 성령님 역사해주도록 기도해야지. 아멘. 마귀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상자를 보석상자? 보석상자 있잖아요. 반지나 목걸이나 여러분 팔찌나 뭐 이런 거 금붙이 사게 되면은 보석상자 사게 되면 보석상자에 이렇게 담아줘요. 그죠? 근데 보석상자가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죠. 보석이 더 중요하지.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하지. 뭐 다이아몬드를 포장해 놓은 그 다이아 포장해 놓은 그 상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상자와 같아.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아멘. 자, 1절 보십시다. 이제 1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봐라 이 말이야. 봐라, 보아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일도 예언되어 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합시다. 장차 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이 오시면은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통치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 간섭하신단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든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든 진로 문제든 뭐 집을 사고 파는 문제든 여러분 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든 또 직장 문제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간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약속을 하셨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모든 사람과의 만남 관계 가운데 재정 문제에 또 모든 살아가는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또 2학기 맞이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수학 문제도 안 풀리고 영어 단어도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고 문장도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기만 하지 선생님 설명해 준 것도 하루만 지나면 못 오겠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얘기한 걸 잘 들어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중학 가면 많이 시달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학생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기왕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더 좋아.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 사는 것은요 세상 공부로 학문을 닦아가지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인생 사는 거하고 또 달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번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잡아주는 인생이 서울대를 못 나와도 뛰어난 학문의 실력을 못 가지고 있어도 지식적인 부분이 약해도 지혜가 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식을 넘어서는 게 지혜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지금 어디에?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막 10수가지의 과목을 막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똑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교육은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혜를 줘요. 지혜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앞선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앞서는 거예요.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을 앞서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서울대 나와도 팽팽 노는 사람 많아 지금. 물론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고 유학 다녀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봐봐. 다니엘도 요셉도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인생 살았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멘? 그래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지. 그죠? 기왕이면 등수도 높고. 그죠? 그래 너무 중학교 갖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딱 6일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주일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나는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또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해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믿음이 없고 작정을 못해 사람이 결단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야. 딱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던 전체 수석으로 나왔던 김동환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할렐루야. 예수님 예배드리는 거 힘쓰고 할렐루야. 그리고 평일날에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은 서울대 나와도 다 주일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수석을 하고 졸업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하고 남이
공부하는 시간 나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와 있다는 게 시간 낭비다. 그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 아멘. 아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당일날 생각이 안 나버리네. 선생님 설명했던 것이. 그럼 뭐가 유익해?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 딱 공부한 내용도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거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는 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모든 내용들이 또 공부했던 그 모든 책을 봤던 내용과 참고서 봤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싹 답안을 정확하게 쓰게 하신다고. 실수도 안 하게 해주시고. 아셨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불의할 때가 많아.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거짓과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 불의를 막 행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 즉 예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이건 목사님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다. 14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부터 봅시다. 11장 15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들을 무적행 밑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신 다음에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십시다.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아멘. 15장 3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모든 나라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겠다. 그때는 여러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할 것 없을 거예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가 220국이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조상이에요. 바로 노아의 자손들이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혈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 나라를 다 주님이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다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행복하게 복되게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고. 방백들이 뭐냐면 방백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스리는 이들이 될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전쟁할 일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불의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로 이권 다툼이 있고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나만 가지면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마랑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때 우리 생명수홍의 성도들도 다 한 자리씩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라고.
그 나라가 온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오셨었잖아.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실 것도 예언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귀가 막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보다 한 수가 낮아. 마귀가 골몰해가지고 막 자기 그 악령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야. 마귀는 항상 실패해. 다 이긴 것 같아도 꼭 뒤집어져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가 막 쾌재를 불렀어요. 막 귀신들이 막 이제 세상을 구원할 자는 없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손을 높이 흘리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해 버리셨어. 아멘. 그리고 마귀는 이제 영원히 정죄당했어. 죄인으로. 범죄한 영으로 범죄당했어.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지. 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마귀와 그 악령들은 귀신들은 무적에게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한테 지겠어? 마귀는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다음에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 3일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 주님께서 마귀를 정죄해버리시고 너는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면 하나님은 절대 마귀한테 친 적이 없으셔. 가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또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봅시다. 이제 2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오셨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주님이신데 사람이 되오셨잖아요. 천의 말이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러죠.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광풍이 말 표현 그대로 말하면 미친 바람 막 엄청나게 소용돌이 집에 토네이도 같이 막 확 태풍 막 미국엔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여러분 여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 8월 달에 뭐 태풍을 나오면 태풍이 필리핀 그 근방에서 태풍이 꼭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막 지나가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 또 때로는 중국으로도 가고 막 확 돌면서 미친 바람. 그죠? 태풍이 미친 바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미친 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어. 광풍 바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보통 우리가 시원하게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서늘한 바람, 좋은 바람이 아니라 막 정신없이 막 사람을 막 그렇게 만드는 막 미친 바람이 막 불어온단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막 황당하게 만들고 말이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께로 피하란 말이야. 아멘. 예. 막 미친 광풍, 미친 바람처럼 막 우리 인생을 막 뒤집어 풀려고 하고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망쳐버리려고 하고 재정적으로 망쳐버리게 만들고 건강적으로 망쳐버리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만들고 여러가지 사고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막 절망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고 미친 바람처럼 마귀가 막 달라올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내어 쫓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다 당해야 돼.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숨을 곳,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해요. 하이딩 플레이스. 우리가 숨어 있을 곳.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도 피해가 없어.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아주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지존하신 주 가장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 것이다. 아멘. 네,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 쉘터. 나를 숨어서 피하게 해주시는 분.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느니 이는 그가 나를 세상의 악군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횡행하는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구원해줘. 아멘. 그리고 세상의 악군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새사냥꾼처럼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그물로 막 우리를 확 덮어버려. 광풍으로 막 확 덮어버리고 막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우리 영혼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 육신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도 엉망이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난처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예수님이야. 우리 어린이들 오늘 교회 온 거는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로 온 거야. 아멘. 아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 알았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요, 폭우가 뭐예요? 폭우가 뭐예요? 막 엄청나게 내려오는 폭탄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말해. 폭우 말 그대로. 예. 막 소나기를 넘어서서 막 폭풍우 막 레인스톰이라고 하죠. 막 확 쏟아져 내리는 거 막 그거 막 폭우 막 돌덩이처럼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우리 폭우 막 내릴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경기도 지방 인천에 폭우 내려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죠? 폭우야, 폭우.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막 폭우를 막 쏟아부으려고 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폭우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곳이 되는 거야. 예. 예를 들면 우산과 같이 엄청나게 놀라같이 떨어져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막 폭우 한 시간에 막 뭐 100mm 막 200mm 300mm 이렇게 쏟아지면은 물난이 나버려. 그죠? 산사태 나고. 우리 사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아. 비만이 오면 여기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무너질 일 없어.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교회를 지켜주시다니 주님께서 옆에들도 다 지켜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아져야 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야. 더 많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같이 지켜줘. 회사도 그래. 회사도요. 그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기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 많으면요. 그래서 신유회가 중요한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지켜줘. 아멘. 사장도 지켜주고 부장도 지켜주고 다 지켜줘요. 직원들도. 아멘. 안 믿어도 지켜줘.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함부로 쏘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바도 못 쏠 거예요. 왜 못 쏘냐?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에 1000만이 가까이 있는데 다 알고는 아니더라도 쭉저기도 있고 좀 가라지도 있어서 그래도 진짜 알짜배기 신자들도 있다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많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 보시고 지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내 새끼들 하나님 그러시니까 내가 내 자식들 지키자 보니까 니들도 내가 같이 지켜준다.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을 다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폭우 쏟아지면 무섭잖아요. 막 한 시간에 막 200mm, 300mm 막 내려봐. 물난리 나가지고 막 집 잠기지 뭐 밭이니 논이니 다 잠겨버리지. 산사태 내가지고 막 휩쓸어버리지. 홍수 나가지고 막 휩쓸어가버리지. 재산이고 뭐고 다 젖어버리지. 그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 폭우를 가리우는 분이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싹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 인생 살면서 나는 주님께 피하여 살리라. 폭우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온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폭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땅의 샘물 같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른 땅의 샘물 같은 분이야. 땅이 막 비가 안 와가지고 착착착착착 갈라졌어. 막 거북등처럼. 저수지가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죠?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큰일 났다네. 우리 전라도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비를 좀 가끔 내리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이 그렇게 풍부했던 그런 광양도 그렇게 물이 없고 그죠? 물줄기가 막 쫄아주고 큰일 날 수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마른 땅에 냇물과 같다. 시내와 같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른 땅에 이 흐르는 물처럼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라가면요 농사도 안 되지, 밭농사도 안 되지, 논농사도 안 되지. 말라가면 사람 식수도 모자라.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른 땅의 샘물과 같은 냇물처럼 시내가 맑은 시냇물과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영혼이 목마르고 삶이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까? 목마르고 살기가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야 돼. 마른 땅의 샘물 같으신 우리 예수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과 같다. 마른 땅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살던 아나탓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동네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은 이 계곡이 있어. 계곡이 있는데 물이 바위틈에서 새어나와요. 제가 보고 왔는데. 근데 거기 물이 흐르는데 이 나무들이 옆에 막 엄청나게 편백나무처럼 막 나무들이 막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뿌리가 꼭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나와. 밖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물가 있죠. 물가. 샘물가로 뿌리가 다 뻗쳐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는 1년 내내 푸르러. 할렐루야. 1년 내내 푸르러. 내가 보고 왔다니까. 내가 영상도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언제 보여드릴게요. 꼭 사람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나와있어. 뿌리가 위로. 보통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만 이게 뭡니까 이게 줄기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 뿌리가 위로 나와있어. 위로 나와가지고 물가로 이렇게 뻗어 있어. 길게. 얼마나 굵은지 몰라 뿌리가. 근데 그 물줄기를 쫙 빨아먹으면서 1년 내내 푸르러 나무가.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돼야지 1년 내내 푸르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 그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생명시내와 같으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푸르러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할렐루야. 목마를 일이 없으니까 그 행사가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다. 마른 땅에 시내처럼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와 같으신 예수님,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냇물과 같으신 우리 주님, 나에게 시원함과 내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의 윤택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축복의 샘이 막 넘쳐나고 흘러가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사시사철 풀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른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막 먼지만 달려. 마른 땅에는 뭐가 있어요? 먼지만 달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다 타들어주고 가면 갈수록 톡톡 인생이. 그러나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면서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과 같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곤비한 자의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곤비하다는 게 뭐예요? 곤비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프라는 말이 쓰였는데 막 희미하다 이거예요. 막 여러분 여름에 물 안 먹고 떼앞배달에서 막 일하거나 또 어디 가게 되면 어때? 막 희미해지잖아 정신이. 그죠? 힘이 페인트 된다고 하잖아. 희미해져 막 몸도 제대로 못 가려. 그리고 막 나중에 실실하고 막 기대라고 말해요. 툭 쓰러지고 말해요. 예. 막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치다, 피곤해졌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간 얼마나 우리가 더웠어요. 그죠? 오늘 아침만 좀 시원해. 그죠? 더워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더우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늘에 가 있어야 돼. 그늘에 딱 숨어 있어야 돼. 그늘만 가 있으면 좀 나아 그래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늘도 없이 떼 앞바다에 있어봐. 내가 이번에 웅천 여기 이순신공원도 가보니까 그늘이 없어. 그죠? 공원에는 좀 그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가든지 좀 앉아있든지 하지. 그늘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가는 거야. 낮에. 공원이라고 해도 공원 가치가 안 되는 거야. 그늘진 데는 해놔야 돼. 그늘진 데를. 그늘막을 해놔서 이렇게 여름에 더운 날에도 시민들이 가서 좀 있을 수도 있도록. 그죠? 그늘이 없으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가고 싶어도 안 간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그것도 큰 바위처럼 우리 주님께서 큰 바위 밑 거기 앉아있어봐요. 여러분 그늘에 얼마나 시원하잖아요. 바위가 시원하게 해줘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침 때는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위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야. 떼앞배달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에 나를 쉬게 해주고 쉼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바위 그늘과 같다. 곤비한 땅에 이 곤비한
땅을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해. 우리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는 말이 쓰이는데 바로 땅, 흙을 말해요. 우리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았잖아. 이 곤비한 땅, 이 곤비한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곤비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다고. 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지치고, 마음같이 안 되니까 지치고, 무겁다고. 마음도 무겁고 몸도 힘들고, 그죠? 곤비해 있다고. 다 곤비해 있어. 막 힘들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인생 살아가요.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멘.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고,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의 신령 같은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지치고 필요하고 힘들어 기진맥진해 있는 내 영혼에게 큰 바위 그늘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게 쉼을 주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3절 보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자의 눈이 어떻게 된다? 감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니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마다 어떨까요? 그 눈이 버쩍 뜨이는 거야. 그렇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눈이 버쩍 뜨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봐도 멀뚱멀뚱해.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동태눈처럼 돼 있어. 저분이 누구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버쩍 뜨이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구나. 마른 땅에 뇌물 같은 분이구나.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은 분이구나. 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지. 아멘.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야. 이것도 알아야지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은 봐도 멀뚱멀뚱해. 뭐지?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막 목마르니까 더위를 막 이기려고. 그 야자수건들 안에 빨리 숨으려고, 그죠? 더위를 피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가 된단 말이야. 근데 세상 오아시스는 속임수가 많아, 신기루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진짜야. 아멘. 진짜 우리의 오아시스야.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어오는데 피난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폭우가 막 쏟아져 내가지고 나를 휩쓸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과 재산을 나의 생명까지도 막 휩쓸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리우는 곳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잖아요.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달려오고 수요일마다 달려오고 기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깜빡이지도 않는다.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든지 눈도 안 깜빡이고 달려온다는 거야. 좋아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올 적마다 나 교회 가야 돼. 나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아멘. 그렇게 막 와야 돼요. 네. 눈이 막 감기지만.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교회 오는 걸 힘들어요. 또 교회 가야 돼? 왜 주일에 빨리 온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이사 가야 되겠다. 뭣도 모르는 자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모르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얼마나 좋든지 그 소식만 들으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너무나 그 소식이 꿀처럼 달다는 거야. 들으면은 할렐루야 달콤한 소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성령님의 감동감 가운데 전해주면요 그 말씀이 들을수록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둬야지.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오늘 4절까지만 할 텐데 보십시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이 세상은 조급한 세상이야. 조급한 세상. 빨리 밥을 먹어도 식당 가도 빨리 애들 학교 보낼 때도 빨리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학교 가라. 빨리 공부 안 하고 뭐하냐. 또 어디 갈 때도 친구가 만날 때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급해 사람들이. 온 인생이 다 조급해요. 그죠? 우리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속을 어린이들도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그럴 수 있어. 지금 굉장히 다 빨리를 좋아해요. 그죠? 이 조급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 러쉬 막 성급하다 이거예요. 막 서두르다 이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둘러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안 늦어. 아멘. 우리 이번에 여기 우리 이쪽 라인 우리 문 가운데서 하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굉장히 조급한 분이 계셔. 이번에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버릴 거다. 그리고 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조급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항상 마음을 넓게 먹고 할렐루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 학생들도 그래. 벼락치기 공부하면 안 돼. 공부는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초등학교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벌써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벼락치기로 통하지 않아요. 공부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 가지고 여유 있게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한 3일 남겨놓고 말이야. 밤새면 나중에 공부해놓고 자기 생각도 안 나. 시험 보려고 하면 본 것 같은데. 이거 푸는 것 같은데. 이러면 하지 풀어지지가 않네. 머리가 더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더 안 돌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항상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면 안 돼. 알았어요?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들이 좀 조급해서 뛰어가는 것이 보여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도 여러분 처음에 잘 달리는 사람도 있죠. 처음에 선두그룹에 있었던 사람도 나중에 다 뒤로 가. 조급해가지고 1등 하겠다고 막 뛰어가는 거야. 문제 한 10km까지 20km까지 앞서가는 것 같아. 근데 20km 이상부터는 뒤쳐져 이제. 체력이 다 고갈돼 버렸어. 더군다나 여러분 앞에서 뛰게 되면 더 긴장이 있고 불안하다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 편안하다고. 새도 날아갈 때 여러분 새도 날아갈 때 앞장서서 날아가게 되면요 더 지쳐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V자의 형식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선두 섰던 새가 끝까지 선두에 안 서요. 반드시 뒤로 또 빠져줘.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가죠. 바람의 제형을 서로 곁들여서 막아주는 거야. 알겠어요? 처음부터 앞장선다고 끝까지 앞장서는 게 아니야. 항상 체력 안배를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돼. 아멘. 지금 당장에 나하고 경쟁하는 애가 막 나보다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끝까지 앞서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럼 항상 여유를 가지고 내가 좀 뒤쳐져 있어도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내가 빈틈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수학 문제도 풀 때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탁탁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한다 이거예요. 조급한 게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인생을 빨리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내가 노후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렵니다. 이래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 요즘 애기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들이 자꾸 애들을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어. 조기 교육은 처음에는 앞서는 것 같아. 나중에 똑같이 돼버려.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똑같아. 평준화도 그랬냐 통준화 말 그대로 똑같아. 똑똑한 거 없어요. 어릴 때는 막 영재다 뭐 특이한 애기다 뭐 천재다 별말 다 해. 나중에 둔재가 돼가 있어. 둔재.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유를 가지게 해줘야 돼. 공부하되 주일에는 쉬어라. 주일에는 쉬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집중하고 그리고 평일날 그 대신 네가 좀 신경을 더 써라. 할렐루야. 아유 기계도 일주일 내로 돌리면 안 돼요. 기계도 여러분 쉬는 시간 주잖아요. 여러분 버스도 여러분 24시간 돌리지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기계도 쉬게 해줘야 돼요. 오일도 갈아야 되고 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또 부품도 교환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오래 타지 차량도 그죠? 그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아멘.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이제 조급한 자도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닫잖아요. 그죠?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지식을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점검한다 이겁니다.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 어눌한 게 뭐예요? 영어는 스테머리밍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말다툼이를 말해. 말다툼이. 우리 예전에 보면 저 말다툼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언어장애인데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좀 떠듬어.
숨 넘어가더니 비웃는 게 아니라 말 표현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이러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도 없지? 학교에 있어요?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말은 안 나오고 표현은 안 되고 속은 급하고 그러니까 막 말을 해도 막 그런 거야. 가야 되는데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한 자도 주님이 말도 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급하게 말하지 않아.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을 하고 입각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언어장애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들을 많이 고쳐주셔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천국에는 여러분 언어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없어요. 시각장애인도 없고. 할렐루야. 천국에는 병자가 하나도 없어. 아멘. 네,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이 어눌한 사람도 말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베니 목사님도 원래 말대듬이었거든요. 오랄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도 미국의 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분도 말대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을 아주 잘하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현상으로는 fluent라는 말이 있는데 유창하게 능수하게 말을 지혜롭게 잘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을 잘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잡담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클리어하게 아주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학생들도 공부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재현이도 조급해하지 말고, 알았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승현이도 조급해하지 말고, 성기도 알았어? 우리 재영이도 그렇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여기 다 있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할 때 평상시에 조금씩 해나가해. 그리고 시험 때 갈 때 조금 더 해. 한두 시간 더 하면 돼. 그러면 실력이 확실히 늘어날 거야. 아멘. 꾸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머지 5절도 8절까지도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냐.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없이 인생 살고 세상 끝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 존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말했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패역한 말로 야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도 막 거스려. 그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없는 사람 거 더 뺏어버리려고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고 막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근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사랑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존귀한 자, 바로 우리들이 존귀한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아멘. 존귀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에서 자기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리석은 길로 인생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군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예수님이군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시군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군요. 우리 예수님,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입을 때에 이러한 은총으로 하여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는 자의 이름이 감기지 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감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마 복인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력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아버지라는 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사시사철 푸릅니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며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복을 받고 우리 복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삶을 가다가 이르는 종을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고 왔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려고 했는데 우리 생명수용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 텐데, 우리 찬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준비했었는데. 자, 보십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십시다. 우리 가사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배워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우리 생명수방교회가 바로 그 강가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입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목마른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생명샘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고 생명의 생수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생수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생수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응답의 생수가 부어지고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치료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고심하는 이에게는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는 용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여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는 이에게는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여유롭게 하시는 부요의 생수로 축복의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죄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아버지 넘쳐나도록 솟아나는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가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셨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치고 필요한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축복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 영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마른 심령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게 해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치료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료해주시며 모든 죄는 주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수다 백원 세상의 연합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진 역사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망의 밑으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몸의 아픔으로 아픈 데 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로 마시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생수, 축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 능력의 생수로 마시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증인들 되게 주시옵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곤비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몸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곤비한 아버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있는 우리 영혼도 주님께서 살려 주옵소서.